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제 친구 가운데 백혈병으로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다시 살아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아산병원에 이제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항암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사경을 헤맵니다. 열이 40도, 41도, 막 42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늘 못 넘깁니다.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본인도 다 알죠. 그리고 항암 치료받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우는 소리 들리면 오늘 또 누가 죽었구나. 참 거기 누워있는 것 자체가 참 두렵고 겁나고 떨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뚜 하다가니 조금 멈췄다가 뚜 하다가 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경계죠. 자기가 뚜 하다가 뚜 하면 살았네. 다 아는 거예요. 본인이 영이 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도 이제 포기하고 나가고 이제 가족들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나가고 난 후에 열이 갑자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 그 간증을 이번에 모임에서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중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개떡 같아도요 개떡도 떡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어제만큼 조금 은혜가 덜디도 찬양은 찬양입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약간 화장이 잘못됐어도요 오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논하자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가 사람 겁주려고 천국 지옥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죽으면 당장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죽지 않고 영원토록 뜨고 고통당하는 곳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아팠을 때 고통이 임했을 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옥에서 그 고통, 불 가운데서의 고통,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 그게 지옥이거든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무를 안 타고 불만 붙이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은 말입니다. 사람이 안 죽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을 들여보내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오늘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답이에요.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죄악에 관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셨어요.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심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요,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뻐, 마음에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어, 미흡다는 거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그렇죠? 미흡잖아요. 하만 같은 사람들 미흡잖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 고넬료 같은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백부장.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백부장은 우리나라 군인으로 말하면 대위급이에요. 대위급. 중대장급이에요. 근데 이런 이방인이면서 로마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주목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넬료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인물이에요. 읽어요.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것도 안 드려요. 몸도 안 드리고 물질도 안 드리고 시간도 안 드리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로마 군인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죠. 왜? 자기들을 압제하는 핍박. 우리도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 싫잖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아해요. 일본 거 안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차도 뭐 다른 것도 쓰죠. 그리고 일제 되게 좋아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욕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했고 압제했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 아주 죽일 놈들입니다. 그런 이방인에다가 로마 군인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눈치도 보이고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신앙을 참 생활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소명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저는 참 주일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하나님도 아마 저를 예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소명받고 목회자가 돼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려움, 환경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 생활합니다. 출타를 해도 주의를 지키고 가까운 교회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고넬료는 상황적으로 볼 때 경건하게 살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노예를 해방시킨 고넬료 슐라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고넬료는 집안적으로 상당히 가문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인으로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의 신자가 아니라 행위의 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뼛속 깊이까지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로마 군인으로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그분도 고넬료처럼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치료해달라. 그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근데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로마 사람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줬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죠. 그때 그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을 보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서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죠? 제가 믿음 떨어뜨리는 방법 알거든요. 근데 그 짓은 안 하죠. 바보죠. 여러분 믿음은요 견디고 참고 이기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 미끄러져요? 영원히 미끄러질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면 막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성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지진이 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어요.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백부장도 믿음이 좋아. 또 한 사람 백부장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묶여서 호송당하고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에서 살려준 백부장에 나와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바울을 살렸죠. 참 신기하게도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사람이 참 좋아. 고넬료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읽어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요, 전부 목이 칼칼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부흥 강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목 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목이 쉬면 경건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막 일단 부흥회 하면 목이 쉬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야, 오늘 이경이 은혜 받았구나. 목이 쉬었구나. 그 은혜가 뭔지는 몰라도 목만 쉬면 돼. 목만 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돌아가신 김충기 목사님, 그분 얼마나 목이, 그쵸, 은혜가 충만하죠. 오관성 목사님이나.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요, 사실은 삶이에요. 삶. 우리가 교회에서 막 경건하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중요하죠. 앉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경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은요,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아니 요즘 한국 교회는요, 나만 다녀, 나만.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조금 뜨끔할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 집,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인가.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온 집안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저희 숙부이신 이정희 목사님이 올해 88세인데 어제도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침신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신데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 목회는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별일 없으십니까? 이제는 저한테 존대를 써요. 존대를. 어려서는 맨날 줘박았는데 공부 못한다고 줘박고 일 못한다고 줘박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저한테 존대를 써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정희 목사님 고집이 불통이라, 고집이 세요. 예배드리자 그러면요, 다 모여야 돼. 옛날은 대가족이잖아. 막 어떤 때 20명까지 모여. 예배드리면은요, 전부 돌아가면서 기도시켜.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이정희 목사님 작은 아버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어머니밖에 없어.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요, 딱 선포를 해요. 작은 어머니가 오늘은 좀 짧게 하시죠. 오늘은 절대 기도시키지 마시죠. 그러면 작은 어머니부터 시켜. 하여튼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어려서 그게 아주 예배 드리자면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2시간을 견디지? 안 드리면 또 야단 막 혼나죠. 그런데 그게 복이더라고. 그게 은혜더라고. 그게 축복이야. 요즘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 혼자만 섬긴 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섬겼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게 해야 돼요. 돈을 줘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야 돼요. 예배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내 소원은 나는 이거밖에 없다. 두 번째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많이 구제했다. 여기서 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자, 보세요. 22절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22절에 답이 나와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우리 예양교회도요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때는 몇백만 원씩 나갈 때 아까워요. 국내 선교도 하고 국외 선교도 하고 또 거기다가 나눔인에 의해서 또 구제를 하는데 5명 지역사회에서 5명 10만 원씩 50만 원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명단을 이렇게 누가 구제한 거 얼마 하고 또 이렇게 구제한 거에 대해서 기록도 해놨는데 그 구제 이렇게 구제금을 내는 분들 썼다가 안 쓰니까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구제연금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웃 돕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 정부에서 손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우리 나눔인회에서 합니다.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구제금을 내면. 근데 언젠가부터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이래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교회 재정에서 지난달에는 40만 원이 나갈 정도면 안 된다. 그리고 나 설교 한번 했더니 안 하던 분들이 했나 봐. 구제 나눔인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구제헌금을 또 헌금으로 내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라는 말씀이 있고 심지어는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레인과 제사장 몫이죠.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을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지만은 이렇게 선교도 하고 그렇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땐 제발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돈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후에 드리는 남선교회 연합 예배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부흥되죠. 우리 교회하고 교인이 비슷하게 모이는 어떤 교회가 오후 예배 때 부흥회를 하는데 한 8, 90명이 모였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일까? 뭘 하자고 그러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해야 됩니다. 교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 거잖아. 근데 고넬료는 정말 많이 구제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도와줬다고요.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섬겼고 회당도 지어줬고 그런 자랑을 예수님에게 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군인들은 박해하고 심지어는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 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도 기도 좀 하세요. 아멘. 제가 새벽 기도에 오면 부끄러워. 외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들은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근데 줄기차게 나오고 어떤 때는요 남자가 없어. 우리는 기도 삶을 안 살아요. 그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이 사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하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월삭 새벽 기도. 근데 공교롭게도 1년에 딱 한 번 걸린 토요일 날 월삭 새벽이 6월 1일 날 토요일이래. 이번 제일 힘든 사람이 나지요. 금요 기도에 마치고 가서 자고 또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모처럼 많이 쉬는데 그래도 월삭 새벽 예배라 해야 되겠죠.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는 주일날 새벽은 꼭 나오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 멸망당하는 세상,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노아 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마 이런 설교하면 좀 부담될 거예요. 부담 가지시는 것도 괜찮아. 미안한 감을 또 갖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뭐 줄기차게 새벽을 깨우지 못해도 새벽을 깨워야지. 기도할 게 많잖아. 우리는요 자꾸 쉬려고 그래. 피곤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평생 쉽니다. 영원히 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적신이 그리워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간다고 욥이 고백했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긴 거는 다 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침신대 교수였던 권혁봉 교수님은 예수 믿는 것만 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믿음 생활한 것만 남어. 그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자 여러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돼요. 혁신을 이루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자 보세요. 3절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를 주목하셨는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어렵게 살면서 그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왕래하고 계시다가 예양교회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저 교회가 마음에 들면 저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떠나시는 거예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런 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돈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붙잡아 모셔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의심이 있으랴. 일할 때에도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옛날에 저희 장인어른이 같이 이렇게 차 타고 또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장인어른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처음에는 우리는 주여 소리만 많이 들었잖아. 우리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이 앉으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저도 어느 날 이게 훈련이 돼서 습관화됐나 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아버지, 그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대. 그래서 당연히도 해요, 내가.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갑자기 차가 앞에 휙 깨, 주여. 욕보다는 주여. 은혜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이루십시오. 그래서 주여 삼창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세계 선교의 장이 선지서 어느 선지서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민족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합니다. 처음에 요나가 싫어했어요. 안 간다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스웨덴인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먼 거리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네 이놈 도망가는 요나를 팍
채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던져서 물고기가 입 딱 벌리고 삼키게 했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주 3야를 회개합니다. 그게 요나가 간 기도원은 어디? 물고기 뱃속.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독수리가 짐승을 낚아채든 팍 채가지고 고통으로 몰아내 회개하고 정신차. 여러분 그게 낫지 오히려. 아멘. 죄 짓고 살다가 불순종하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낚아채가지고 정신 차려. 할렐루야. 그렇지.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요, 스쿠버가 이렇게 이제 수중 촬영을 하는데 바다에서 큰 고래는 순해요. 근데 고래가 그 자기를 만져주고 찍는 사람을 자꾸만 쫓아가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람이 보니까 저 고래 미쳤나? 근데 고래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확 큰일 났다, 죽었다. 근데 다들 이제 못 찾고 배에 올라왔는데 배에 누워 있어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촬영했던 사람이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상어가 나타난 거예요. 상어가. 그러니까 이 고래가 자기하고 놀아준 이 사람 상어 밥이 될까 봐 무서우니까 쑥 이렇게 밀어가지고 입으로 물어서 배에 넣은 거예요.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거 저도 그냥 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미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요나가 그 니느웨 가기 싫어서 도망가듯이 베드로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이방인들 관심 없어.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요빠 베드로에게 보낼 때 베드로가 그 낮에 음식 먹으려고 하다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막 온갖 네발짐승,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고기는 너희가 짐승의 고기는 먹되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비늘 있는 고기는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뭐 미꾸라지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거. 근데 막 이렇게 온갖 잡힌 것이 막 보자기가 쌓여서 내려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지한 거 나 못 먹습니다. 혼자만 경건해. 먹어라 3번씩. 그리고 이게 뭐지? 그럴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와요. 어디서 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왜?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넬료에게 거기 고넬료가 청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성경을 읽어봐.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밖에서 두더니 물을 넘었대.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죠? 그러면서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28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러? 베드로가 여기서 깨진 거죠. 근데 아직도 안 깨졌어. 뭔 일로 나를 불렀지? 보면 몰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를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너무 내 고정관념, 이런 범주가 내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거에 꽉 차 있어. 이걸 깨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내 생각이나 기준이나 나의 그런 관점을 다 깨야 돼요. 시선을 말씀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나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이건 위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다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자, 읽어봐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깨달아.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가끔요,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스펙이 좋았어요. 물론 옷은 매년 그 옷만 입고 다녔지만은. 그래서 제가 키가 크잖아. 우리 침신대 뒤에 호수든 여고 학생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들하고만 놀더라고. 그래가지고 4명이 키가 80이 다 넘는데 호수든 여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서 뒤쫓아오면서 와, 전도사님들은 다 저렇게 큰가? 헐렁한가?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알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키도 조그맣고 저 사람이 저보다 목회 훨씬 잘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펙이 없으니까 맨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아멘. 스펙 좋은 사람은 자기 언변, 외모 이런 환경만 믿고, 여러분 부족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원주에 가면 큰 교회 목회하는 같은 동기인데 한 4살, 5살 어려. 목회 잘해요. 저 친구가 저렇게 존경스러워요. 결론을 내릴게요.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고 그 집에 가서 설교하고, 야, 이러면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나도 처음에 당신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없고 냄새나고 오늘날만한 노숙자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한데요. 나는 깨끗한데 부정하고 못 먹는데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요, 잘나고 훌륭한 사람, 왕, 똑똑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가진 예양교회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